이 오후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한 가운데서 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축복합니다. 예,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1970년대 그 느낌을 아십니까? 1970년대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 빵 터졌다고요. 그때 진짜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 진짜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진짜 배고프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1살 때인데 1살 막 2살 때 진짜 배고프던 시절이었어요. 그 베트남 보내달라고 내가 1살이지만 그때 이제 청성부대 육사단 따라 이제 갈라 하다가 이제 나이가 어려갖고 안 보내주옵디다. 아무튼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전쟁을 하다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보내줘도 이 전쟁이 이게 이길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3년도에 휴전 협정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 월맹군, 그러니까 베트남 월남 말고 월맹군 대표가 먼저 레툭토라는 이 친구가 먼저 우리 전쟁해봐야 다 죽는다, 다 죽고 이게 막 힘들고 그 다음 저 미국에서도 반전 시위가 막 일어나니까 그냥 막 생명을 갈아 넣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그 밀림 속에서 자꾸 생명을 바치니까 이게 미국 경제나 미국 정치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휴전을 원하거든요. 그때 하필 딱 월맹군 대표가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레톡토라는 아주 제약가가요. 우리 회의하자, 회담하자, 평화롭게 살자.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년째 이렇게 싸우냐. 이게 전쟁이 끝이 안 난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그때 이제 유명한 미국의 국무장관 키신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키신저와 레톡토가 다 파리 협정서에 사인을 합니다. 협정서에 보면 미국이 월맹, 그러니까 월맹요, 월남 말고 월맹의 경제 재건 기금으로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미국과 월남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휴전 협정을 파기하고 월맹이 남침하여 월남을 공격하면 미국은 즉각 개입한다. 미군은 이 협정 이후로 베트남에서 월남에서 철수한다. 이렇게 탁 사인을 한 거죠. 야, 드디어 평화가 왔대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났대요. 야, 이렇게 멋진 회담을 만들어낸 이 키신저와 레툭토, 대단하다고 막 키신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박수를 쳤다고요. 어떻게 됐죠? 미군 딱 철수하자마자 호치민이 바로 들어갑니다. 1975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월남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내려앉아 버리죠. 1,000만 명이 처형당합니다. 이 공산 월맹군이요, 베트남 사람 1,000만 명을 학살해 버린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배를 타고 그냥 태평양으로 떠들어오러 다닙니다.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이게 막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옆에 월남이 딱 공산화 되자마자 오른쪽에 붙어있는 그 아시죠? 폴포트라고, 킬링필드, 캄보디아 폴포트가 또 막 엄청난 또 막 공산혁명을 일으키더니 자기 국민 200만 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공부 좀 한 사람,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책을 읽은 사람은 다 죽이고요, 손이 예쁜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안경을 쓴 사람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건 학살인 거죠. 자기 민족 200만 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가면 그 200만 명이 사라진 세대가 지금도 없습니다. 분명히 회담이 평화를 줄 알았거든요. 이 회담을 통해서 평화회담을 잘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딱 깨달은 거예요. 회담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구나. 좋은 관계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유를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세계 정치사에 준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 보십시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보자. 몇 번이나 말했다고요?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왜 보내지요? 느헤미야 이제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제 우리가 공격 안 할게. 우리가 대화 좀 해보자. 정상회담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보자. 야 진짜 좀 이 사이좋게 좀 착하게 좀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요, 말에는 실상이 있고 말에는 그 밑에 묻어있는 그 의도가 있다고요. 의도가 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용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와 하면 진짜 피부 멋지네. 와 30살 나이가 얼마고? 30살이가. 전지의 TV에서 안 보이더만은 한밀마 때문에 질투해가 토끼는갑다. 이 말이 뭐예요? 돈이 좀 필요하답니다. 이게 의도가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도가 있다고요. 2절 보십시오. 실상은 나를 뭐 하려고요?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최고 지도자 느헤미야가 죽고 나면 이 공동체는 그냥 허물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딱 심장을 향해서 딱 쏘는 거죠. 느헤미야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 계략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 속을 내가 훤히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안 갔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회담을 거절한 이유를 말하는데 내 너희 속 다 알고 있어. 너 나 다 알아 라고 말하면서 안 간 게 아니고요. 안 간 이유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삶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맡은 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꾼은 뭐 보면 넘어가지요? 뭐가 좋으면 오케이입니까? 정치꾼은 조건만 맞으면 오케이예요. 장사는요, 이익이 되면 오케이예요. 철학이나 뭐 사상, 신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익이 되면 가고 또 안 되면 안 가고, 또 정치적인 삶은 조건이 좋으면 가고 내게 이익이 되면 가는 거죠. 근데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대한 생명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간다고요. 왜요? 내 삶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사명, 콜링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가는 삶에서 이미 내 눈을 돌린 거예요. 내 모든 부르심, 내 삶은 부르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목적,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서 싸워야 한다면 싸우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좋아도 그 조건 안 좋은 거 따라가는 거죠. 배고프면 배고파도 가는 거죠. 좀 힘들으면 힘들어도 간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 사명자,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뭐 이런 마음의 유혹이 있었겠죠. 너무 힘들잖아요. 왕궁에 살다가 이게 지금 무슨 꼴인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매일 집 날라야 되고 막 적군 쳐들어오니까 잠도 못 자고 문제도 많고 우리끼리 싸우기도 하고. 야, 사람들 이 회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웅성웅성거렸겠지요. 주변에서요. 와,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이제 이 전쟁 끝날 수 있겠네요. 회담 잘하고 오십시오. 회담 잘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잘 살 수 있겠네요. 이제 이 무거운 거 마침표 안 찍어도 되겠네요. 와, 이제 좀 쉽시다. 천만의 말씀요. 회담 자리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비전도 민족의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물거품이 된다고요. 회담으로 끝낼 일이라면 벌써 회담하고 말지요. 회담으로 이 일이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맡은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선을 딱 꺼버립니다. 나는 지금 정치적인 협력자나 정치적인 야합을 위해 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장사하러 온 사람도 아니라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리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역사, 부르심을 말한다고요. 부르심. 여러분, 사막에 속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낙타가 머리를 밀면, 낙타가 머리를 천막 속으로 들이밀면 어떻게 하라? 낙타의 머리를 후려쳐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낙타가 코를 쏙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고 조금 쓰다듬어 주면 그 다음 머리가 쑥 들어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고 쓰다듬어 주면 목이 쑥 들어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고 목을 쓰다듬어 주면 몸이 쏙 들어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고 배를 쓰다듬어 주면 온몸이 들어옵니다. 온몸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누가 나가야 되죠? 쥐가 나가야 된다고요. 주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머리를 들이밀면 낙타 머리를 때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탄이요, 이 공격할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가장한 천사와 같이. 천사처럼 보인다니까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 속아 넘어갈까요? 누가 잘 속아 넘어가죠? 보이스피싱에 누가 잘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에는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연세 높으신 분이 잘 속잖아요. 특히 보이스피싱에 너 엄마 나 납치당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엄마가 정신이 멘붕이 나가버립니다. 그 사실 이제 연세가 높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일수록 잘 걸린답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할 때에, 사탄이 공격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과 삶의 목적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고,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시키려고 돈 벌고, 이렇게 내가 가야 할 길에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쉽게 그냥 넘어가고 유혹에 날아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조건 내세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한 번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 적이 없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이거 하면 네에게 좋다, 네한테 10배 이익이 된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협상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화목하게 대화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할 대상이지요?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삶을 향해 공격하는 이 수많은 사탄의 가장한 천사와 같은 이 감언 이슬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능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좋은 말로 이거 니한테 이익이 된다, 다 편하고 좋다, 뭐 이렇게 다 좋잖아,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왜 싸우냐, 우리 같은 나라 같은 백성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사탄이 포기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진화합니다. 사탄도 이 머리가 있다고요, 인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화하고 생각한다고요. 사탄은 생각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이 진짜 사탄은 진짜 IQ 한 1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산발랏이, 자, 다섯 번째는 뭘 보냈다고요?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가 뭐죠? 편지가 들어있는데 뚜껑 닫혔습니까? 안 닫혔습니까? 뚜껑이 안 닫혔어요. 자, 우리가 어떤 행정적 문서를 보낼 때에 반드시 중요한 문서는 풀 붙이고 그 다음 뭐 찍지요? 도장을 딱 찍지요. 도장을 대조한다고 이렇게. 근데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 뚜껑을 안 닫고 열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면서 내가 중요한 편지를 받았어요.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막 보고 싶어요. 근데 깔 수가 없어요. 왜? 인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봉을 딱 여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요.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가면서 읽고 싶잖아요. 막 읽는 겁니다. 야야야 이봐라 이봐라 읽어봐라 야 읽어봐라 가면서 군데마다 발에 밟히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야야야 읽어봐라 노래 있죠. 소문아 퍼져라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성벽을 쌓는 적들과 우리 친구들 속살을 막 간지러 주어라. 내용을 막 읽어보래요. 다 읽어라 그럼 소문이 나겠죠. 막 읽어봐라 야 이런 사람이었나. 야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나. 자 어떤 사람이었나. 자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야 얼마나 작전이 좋은지 보십시오. 소문 다 났대요. 소문 다 났어. 가슴으로 말하기를 옆에 니하고 같이 있던 박 목사가 그러던데 김 목사도 다 그러던데 네 친구 동기 목사들이 다 말하던데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뭐 하려 한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야 느헤미야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너 반역하는 거지. 다 소문났어. 페르시아 왕 지금 군대 들고 와. 다 끝장났어. 완전 이제 판 깨졌어. 완전 다 죽었어.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1차, 2차, 3차 4번 이야기한 대로 빨리 이리 내려와. 자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소문이 나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느헤미야 진짜입니까? 내가 말한 바 이 일은 없는 일이다. 상선 딱 긋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러면 보십시오. 이 8절과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은 뭐라고 말하죠? 눈을 딱 부릅뜨고 너에게 말하는데 절대 아니다. 딱 선 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일하러 간다 하고 딱 나가서 성벽을 쌓는다고요. 그 다음 9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8절은 당당한데요 9절 말씀은 탁 고개 돌아선 그 느헤미야의 떨리는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만만해 보여요. 만만해 보인다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고 대단하고 그냥 막 40일씩 금식하면서 막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그냥 막 광채가 나고 착한 생각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하고 하느님 말씀 다 암기하고 이러면 쫄아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비교돼서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요 사람의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위인전기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처럼 막 한 번도 그 흠과 티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힘들면 힘겨워하고 한숨 쉬고 벌벌 떨고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화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뭐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 이런 대단한 분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엄청나다, 우리는 막 어떻게 근처도 못 간다, 야, 와, 천국 가면 막 그분들은 50층 천국에 있고 우리는 쫙 기층에 있을 거다, 이렇게 기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기가 확 죽어서 그분들을 대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이분들은 막 기도하면 막 20시간씩 하고 막 성령의 하나님 능력이 확 비치고 한 번도 나쁜 생각 안 하고 막 입에 욕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막 엄청난 천사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제가 충격과 큰 교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몇 번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문을 당하잖아요. 고문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막 손톱에다가 바늘 꼽고 그냥 막 고춧가루 들이붓고 당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민주화 운동할 때 힘들더라고. 그때 데모할 때 고춧가루 붓고 막 매 맞고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기둥을 잡고 마지막에 가실 때는 기둥을 잡고 우는 거예요. 끌려가면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 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 안 가면 안 되냐고, 내 안 가면 안 되냐고 펑펑 울면서 끌려가셔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때 이제 주광조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 왜 아버지 욕을 저래 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상하다. 아들이 돼가지고 야 지금 간증하러 와갔으면 우리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의 신념과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이야기해야지. 아버지의 조금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부분을 왜 저렇게 할까라고 이제 궁금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약한, 불쌍한, 또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순교했다고 대단하게 우리 아버지를 향해 박수 치지 마십시오. 순교의 복을 주신 것은,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순교라는 거룩한, 그 순교자라는 거룩한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 아버지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나에게 순교자의 이름을 주시고 순교자의 거룩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박수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순교요, 뭐 몽둥이만 들고 와도 막 대놈아사 나는 뭐 그 정도 약하다고요. 나는 도망갈 거예요, 진짜요. 근데 하나님이 김상조 목사를 순교자의 자리에 세우시면 저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순교 빠 했는데 김상조 목사 대단하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무서워요. 벤치로 막 손톱 뽑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벤치로 손목을 막 손가락을 부수는데 어떻게 참아요? 못 견딘다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 지어린 것이라 탁 세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떠는 거예요. 모래시계 마지막 아십니까? 모래시계 최민수하고 박상원하고 마지막 대화 아십니까? 최민수 아시죠? 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떨고 있냐? 굉장히 그 조폭두목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대단했던 조폭두목이 마지막 사형대에 딱 끌려가기 전에 박상원 자기 친구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지요. 지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이 떨린다고 해. 큰일 났다. 페르시아 소문 다 났다. 소문 다 났는데 페르시아 진짜 소문 난 거 아니가? 전쟁하러 온 거 아니가?
그렇게 떨리는 손을 애써 동여잡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떨리는 이 손 좀 잡아주시고 무너진 내 마음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느헤미야가 대단하고 느헤미야가 위대하고 느헤미야가 막 엄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지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연약한 한 인생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다. 벌벌 떨리지만 그 떨리는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시간이 흐릅니다. 15절 같이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16절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 알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 서라고 해서 느헤미야 대단하다, 느헤미야 본받자, 느헤미야 만세, 느헤미야 엄청나다, 그게 아니고요, 그를 둘러싼 적들도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도 느헤미야 자기 자신도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으로 그 악한 상황과 헛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한 후에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